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육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이쪽에 예쁘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니 성경에 나온 아이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성경 말씀에 각각 한 아이씩에서 두 아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나이 많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이삭이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신약의 말씀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갖다 주는 아이가 나옵니다. 먼저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브람 아버지가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직 몇 살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에 목적지가 가까이 오니 아버지가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함께 가져갔던 나무를 이 아이에게 지게 해서 이 아이가 나무를 들고 산을 올라가는 걸 보면 그래도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아직 성인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성인식을 만 12살 때 합니다. 우리 나이로는 13살쯤이 되면 성인으로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아직 성인은 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만 12살은 안 됐을 것 같고 나무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살은 넘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물었을까요? 쭉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간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자신을 묻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자신을 눕히기까지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갑니다.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아이는 소리 지르거나 아버지를 밀쳐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적어도 10살은 넘었다면 아빠는 몇 살? 110살은 적어도 넘었겠죠. 그렇죠? 10살이 넘은 아이가 이 노인을 밀치고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도 않았을 거고요. 혹 물을 때까지도 혹 몰랐더라면 산에 올라가서 나를 묶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당황해서 혹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단에 눕히려고 했을 때 눕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버지에게 물어본 후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를 바치러 가는 거구나 알았음에도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알고도 따라가는 이 아이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 아이는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자신을 묶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요. 신약의 말씀에 나온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이삭보다 조금 어리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만 나이는커녕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키였는지 몇 살이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자리에 앉혔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가진 이 도시락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이 아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진짜로 몰랐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도 가져왔으니 다들 가져왔겠지. 그런데 이 아이는 알면서도 지나가다 들은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조금씩 걷어서 나눠줘도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할 겁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돈을 의미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무게를 말하기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무게가 되는 떡이 부족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 아이가 듣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걸 알아요. 이 아이는 그런데 자기가 먹을 도시락, 아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기꺼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줍니다. 알고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모인 이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야, 이거 아무 소용없어. 괜찮아. 가지고 가. 안 가지고 와도 돼. 네가 몰라서 가져왔나 본데 괜찮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시간이 지나고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버려지지 않게 거두라고 하십니다. 다 걷어들였더니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가 남았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 알고도 가져온 이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저도 벌써 나이가 37이거든요. 여기 다른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도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20살에 만약에 결혼을 해서 21살에 아이를 낳았으면 제가 2008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2009년생이 되는 거잖아요. 17, 16쯤 됐을 거예요. 그 아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만 겁이 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도 겁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손해보기도 겁나고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괜찮아, 내가 할게.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을 때,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뭔가 만들고 있을 때 와서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저기 가서 놀아, 내가 할게. 왜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알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와서 돕겠다고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키면 잘할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저리 가라고 할까요? 내가 너무 겁이 나거든요. 내가 잘하지 못할까 봐, 아이들과 함께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준다고 한 걸 내가 받았을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런데 묻기가 겁이 납니다. 내가 도와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걸 알지만 내 눈에 그게 잘못되어 보일 때 묵묵히 따라가기가 겁이 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의문을 갖고 왜요? 라고 묻습니다. 자꾸만 겁이 나고 행할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다가가서 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교육주일에 성경 말씀에 나온 아이 2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아이는 사랑의 마음 하나로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야 내가 뭔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제 생겼거든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는 것, 내가 그것만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온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아파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저 예수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곤란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그 선생님의 제자들은, 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해요, 선생님. 우리가 먹일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이는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고 정말 작은 거 알지만 들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선생님이 먹이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아무 소용없을 거 알지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봐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이래야겠다 생각이 들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해 놓고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필요 없으면 어떡하지? 결과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행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물 없이 가서 아이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 길을 올라갈 때, 아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는 그 간절한 음성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따라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아무 소용도 없을 게 분명하지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선생님이 곤란해하시니, 사랑하는 이 선생님이 곤란해하시니 내가 드려야지 라는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마치 아이들의 믿음처럼, 아이들의 그 순수함처럼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아요. 해야겠다 마음이 들면 합니다.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써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건 사실 어른들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해보기가 힘들고, 내 사랑을 표현해서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게 힘들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힘들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망설이게 됩니다. 자꾸 내 손으로 다 해내려고 해요.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9시부터 왔거든요. 지금 9시부터 왔어요. 집에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끝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요, 찬송 연습도요, 제가 565장이라고 적으면서 전도사님들한테는 예수 사랑하심을 부른다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 연습을 다 했어요. 근데 와서 제가 565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하면서도 선생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다 알면서도 부르자고 하는 걸 부르고 연습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한 10시 20분쯤 깨달았는데 내가 애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짓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챙겨주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 알고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다 알고도 속아줬잖아. 따라가줬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용기 내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해주실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고도 우리가 늘 배울 수 있듯이 아이들을 따라 우리 안에 있던 그 간절한 순수함을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사랑으로 걸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머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도 믿습니다. 이제 용기 내어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나가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했을 때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셔서 바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